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고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깨지지 않게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깨어지고 있다면, 또 깨졌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불화나 상처, 갈등이 있을 때 그 관계를 내버려 두거나 놓아버리기보다는, 떠나거나 그 관계를 깨어뜨리기보다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화목을 잘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지 않는 모습, 편을 가르고 분쟁하며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무관심한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을 가르고 고소까지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원하는 자, 혹은 나 홀로 평화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역할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등이나 문제를 피하고 숨기고 없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갈등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등을 다루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갈등을 다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양보를 하는 능력입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할 일에는 양보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일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반대자들과 대면하셨고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되 진리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유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진리와 비진리를 완벽히 분별할 수도 없고 진리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중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바로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7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관계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제일 먼저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많은 갈등은 기도의 부족으로 시작되고 대부분 기도의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화목을 예배보다도 먼저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루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18일째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감은 필수입니다.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해야만 합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도에 앞서서 반드시 사람들의 심경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다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합니다. 죄는 미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미움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집중하면 우리는 죄라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비난, 비하, 비교, 판단, 모욕, 멸시, 빈정대는 태도,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아닌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협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십니다.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평화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양보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의 필요에 호의를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와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화해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되 영적인 조화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나게 해주셨음을 믿고 지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머지 6단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단계는 간단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결단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